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신명기 5장입니다. 신명기 5장 22절에서 마지막 33절까지 우리 교독으로 읽고 마지막 33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5장 2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구약 270쪽에 있어요. 네, 구약 270쪽 신명기 5장 22절에서 33절 22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이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에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불이 타며 캄캄한 가운데에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수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에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까? 당신은 기꺼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가서 그들에게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르고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 날이 길리라. 아멘. 오늘은 율법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보통 가정은 이제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죠. 그리고 어머니를 아내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안사람을 준말로 아내라고 하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안을 보살피는 역할을 어머니가 하시고 또 남편을 바깥 사람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뭐 요새는 핵가족 시대고 또 산업이 발전된 시대다 보니까 예전처럼 남녀가 구분되어지지 아니하고 다 일을 하는 세대가 되었지만은 아버지가 보통은 바깥에서 일을 하시면 어머니는 안에서 자녀들을 보듬고 양육하고 하는 그 세월들을 지나가도록 했던 가정의 역할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머니는 일반적으로 사랑과 따뜻함 그리고 자비의 상징이죠. 그래서 어르신들이 했던 얘기 중에 기억이 나는 게 어머니는 자식을 못 이긴다. 제가 그런 말을 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결국 어머니는 자식이 때를 쓰면 어머니가 그 자식에게 끌려간다는 거죠.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는데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끌려가는데 아버지는 그 권위, 이 단호함에 있어서 절대로 끌려가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예전에 어르신들이 하셨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그게 꼭 맞는다라고는 말할 수는 없지만 가족에게는요, 이 가정에는 어머니의 따뜻함이 있고 아버지의 이 권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권위가 지금 사라진 시대 속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권위가 무엇일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지만, 지금도 유대인들의 가정을 가면요, 유대인들의 가정에 누구도 앉지 못하는 의자를 하나 거실에다가 꼭 놔둡니다. 그 자리에는 아버지 외에는 절대로 앉을 수 없는 자리로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교육을 시키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아버지를 대표하는 게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할 줄 아는 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면서 아이들에게 실물로 교육을 시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뭐 권위가 반드시 중요하고, 그러나 그 권위에 따라 분명한 사랑이 중요하고 또 포용이 중요한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가정은 아버지의 징벌 그리고 어머니의 따뜻함을 통해서 균형 있게 자녀들이 성장을 해야 되는데, 자녀가 어머니의 그 자비하심, 포용하심만 경험하면 성품이 이기적으로 왜곡이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너무 많이 받다 보면 성장을 해서도 편애주의적인 사랑에 대해서 나는 나만 사랑받아야 돼 라게 이렇게 왜곡되어지는 삶을 살기가 쉬운데, 그럴 때 아버지의 권위로 두려움을 체험하게 하고, 아버지의 훈계를 통해서 잘못을 깨닫게 하고, 필요하면 징계를 받기도 하는 그런 양날개의 교육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적절한 균형을 이루고 인격자로 성장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만 그러겠습니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교육을 하실 때 자비의 하나님으로도 말씀을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종국적으로 원하시는 건 이 두려움, 권위에 대한 하나님에 대해서 이 두 가지 날개를 가지고 우리들을 교육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신명기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십계명에 대한 해설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명기를 들었던 회중의 대상자들은 가나안 2세대 젊은이들로 20세 미만이었던 신세대들을 향해서 모세가 십계명, 율법의 핵심적인 내용을 교육하는 책인데,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에도 십계명이 있고요, 신명기 5장,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에서도 십계명이 반복되어서 나타나는데, 결국은 십계명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어머니와 같은 자비의 역할, 그리고 아버지의 권위가 중요하다고 하는 그 두려움, 경외함, 이 두 가지를 잘 균형을 해서 모세가 신세대들에게 지금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스라엘을 축복하기를 원하시고 그 따뜻한 어머니의 마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29절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결국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합니다. 성도님들 믿으시죠? 복받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니, 이미 받았습니다. 오늘 3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너희가 삶을 얻고 복을 얻어 너희의 얻은 땅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 날이 장구하리라. 6장 3절 우리가 읽질 않았는데, 거기를 보면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얻고 내 열조의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땅을 얻은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장수하려면 번성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번성의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자비하심, 축복하심, 양육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도 장수도 물질도 자손의 축복도 무한정 주고 싶은 것이 어머니의 마음인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신명기가 자비로운 하나님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미하시고 두려워해야 될 대상이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조금 더 강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모성애적인 사랑만 받으면 어떻게 되죠? 나만 축복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신앙이 어릴 때는요, 나만 축복받은 것처럼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신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신앙이 성장하면서 어떤 걸 깨닫죠? 거룩하시고 권위의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연약하고
하나님 앞에 볼 때 우리는 냄새나는 걸레와 같잖아요. 신앙이 성숙해지면 성숙해질수록 내가 가지고 있는 의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면 내가 이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다는 걸 발견하고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아, 나만 은혜 받는 게 아니구나. 나만 사랑받는 게 아니었구나. 나랑 똑같은 저 죄인도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고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해를 주시고 비를 주셔서 하나님이 그들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거든요. 그 아버지의 권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영적으로도 모성애적인 것, 그리고 아버지의 그 두려움, 그 아버지의 권위, 이게 잘 균형을 이루어야 우리 신앙이 성숙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십계명을 딱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구체적으로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겁니다. 지금은 뭐 선생님에 대한 권위도 또 많은 교회들이 훌륭한 교회가 많은데도 연약한 교회를 통해서 교회의 권위, 신자의 권위, 목사의 권위가 지금 세상 사람들 앞에서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하나님을 향한 이 두려움, 권위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많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19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을 처음 받았을 때의 현장을 생생하게 모세가 묘사를 하고 있는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말씀을 받기 전에 이틀 동안 옷을 깨끗이 빨아 입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고 명령한 다음에 제3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읍니다. 그리고 아침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어디로 데리고 가죠? 시내산으로 데리고 갑니다. 데리고 갔을 때 시내산 꼭대기에서 우레가 울리고 번개가 치고 빽빽한 구름이 일어나고 나팔 소리가 크게 울리니까 당연히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모두 떨었습니다. 연기가 자욱하고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강림하셔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벌벌벌 떨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되죠? 직결처분입니다. 다 죽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셨을 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삶의 방식을 알려주세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때 십계명을 허락해 주시는데 제가 지난번 한 3주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십계명을 외울 때 이렇게 외우시면 좋다고 그랬어요. 제가 일신, 이상, 삼망, 사안, 오부, 육살, 칠도, 팔도군요. 칠간, 팔도, 국어, 십탐 이렇게 외우시면 제가 좋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일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아라. 나 외에 다른 우상을 내 앞에 두지 말아라. 이상, 삼망,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사안,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켜라. 오부, 다섯 번째 개념이 부모님을 공경해라, 경외해라. 그 말씀을 모세에게 딱 다 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십계명이 두 돌비에 기록되어져서 우리에게 전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십계명은 두 돌비로부터 먼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하늘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전해졌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직접 전해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그래서 신명기 4장 34절을 보면 모세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겠느냐. 신명기 4장 33절입니다. 그리고 5장 22절에서 오늘 본문이죠. 여호와께서 모든 말씀을 산이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에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다 이야기를 하시는 거 보면 하나님께서 먼저 음성을 주시고 백성들이 두려워하니까 직접 백성들한테 말을 하면 백성들이 죽게 되니까요. 두 돌판에다 써서 십계명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편 24절을 보시면 백성의 두령 장로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뭐라고 하죠? 한번 보세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권위와 두려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했다는 걸 지금 모세가 이야기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을 느끼고 마음속에 원했던 소원이 무엇이죠? 중보자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한 번은 유행으로 살아났지만 두 번 다시는 그런 위험한 상황에 들어가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본문 27절을 보면 당신이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도저히 들을 수가 없어서 모세한테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때 임했던 게 무엇이죠?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분이 계시는데 하나님입니다. 믿으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돼요.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직하게 살아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들에게 심판의 길에 서지 아니하도록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대답하시죠. 근데 그 말씀을 내가 지킬 수 있나요? 똑같거든요. 하나님의 두려운 말씀을 내가 다 지킬 수 있습니까? 내 힘으로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바리새인의 의밖에는 없어요. 남들과 비교했을 때 조금 더 나은 의죠.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의.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과 떨림에서 모세가 대신 받아가지고 그 말씀을 달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똑같은 중보자가 필요한데 누가 필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죠. 주님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궁극적으로는 이 율법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오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도님들 오늘 성경 구절을 하나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히브리서 12장입니다. 한번 보세요. 신약에 오늘의 이 말씀을 오늘 히브리서 저자가 똑같이 얘기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히브리서 12장 신약 367쪽에 있습니다. 일부러 방송실에 제가 올리진 않았습니다. 같이 한번 찾아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신약 367쪽 히브리서 12장 18절에서 29절까지 말씀, 히브리서 12장입니다. 오늘 같이 한번 교독을 한번 읽어볼게요. 367쪽에 있어요. 14절, 12장 14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너희는 산과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낳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같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면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이 히브리 기자가 의도적으로 신명기 5장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지금 누구를 소개를 하고 있느냐 하면 모세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중보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했는데 그때는 땅만 진동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신약 시대에 와서 보니까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땅만 흔들리는 게 아니라 하늘도 다 녹아내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요 하늘도 다 녹아내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오시게 되는데 그때는 땅만 진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도 진동을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해 있었던 게 무엇이죠? 하나님의 어머니와 같은 자비하심이었습니다. 나 구원받았어. 나 출애굽한 사람이야. 나 홍해를 경험했어. 나 만나를 경험한 사람이야.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반석에서 물이 나왔는데 그 물을 내가 먹었던 사람이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경험하고는요 두려운 하나님을 깨닫지를 못해서 결국은 어떻게 되죠? 고린도전서 10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를 경험했어요. 홍해길을 건너서 세례를 경험했습니다. 그들이 신령한 음식을 먹었어요. 만나를 먹었습니다. 신령한 음료를 마셨어요. 반석에서 나는 물을 먹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우상 숭배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심판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그 삶을 되돌아보고 고린도 교인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나는 축복받은 자라고 그러고 나는 이렇게 살아왔다고 그러고 나는 세례받았으니까 구원받았다고 그러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여러분들 가나안 1세대들처럼 심판의 자리에 있게 됩니다. 그러니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세요. 그 이야기를 고린도서 10장에서 사도 바울이 하는데 그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권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받았다고 그러면 삶의 열매로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나아가고 있는 실제 삶의 열매가 있느냐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율법을 열심히 지키다 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비교를 하게 돼요. 그리고 남들보다 조금 더 나면 나는 조금 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구약이었어요. 근데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많이 혼내신 분들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인데 그들은 구약의 의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빛드신 예수 그리스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내 죄를 모르고 하나님의 어미하심을 모르고 권위를 모르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가장 많이 혼을 내셨죠. 그리고 오히려 세리나 창녀나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어미하신 사명 앞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길을 걸어가시는데 성도님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대는 교회에서요 죄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 성도님들이 싫어하세요. 그냥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복 받습니다. 기도의 비결이 있습니다. 기도의 비결이 있습니까? 기도의 비결이 없습니다. 신앙의 지름길이 있습니까? 공직을 내세워서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어요.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나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나 교인들이 싫어해서 떠나니까 절대로 그런 설교 하지 말라고 어느덧 하나님의 그 권위에 대한 그 훈계에 대한
말씀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고, 하나님이 친구시라고, 하나님께서 영원히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실 거라고. 근데 오늘 모세가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두려움의 하나님이라고요. 그 권위를 침해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 주십니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아버지의 권위 안에서 내 삶을 잘 살펴보고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걸어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모세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신 것이고 들어갑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이 모세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하나님과 멀어지면 안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신명기 4장 3절에서 4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바알 부올의 일을 인하여 행하신 바를 너희가 목도하였거니와 바알 부올을 쫓는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서 진멸하셨으되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했다. 바알 부올의 일이 무엇이죠?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하고 모압의 신 바알 부올을 섬겼던 우상 숭배를 가리키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권위로 24,000명을 죽이셨을 때 바알 부올 일에도 죽지 않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께 붙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가서 음행을 하는 남녀를 창으로 찔러서 죽였던 그 가문을 하나님이 복되다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두려움을 전했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복으로 인도하신 것이죠. 신약에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주님께서 하시는데 가지가 포도나무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아무리 내가 금식 기도를 하고요, 아무리 내가 열심히 봉사를 하더라도 그것 가운데 열매가 있겠습니까? 가지는 포도나무에 꼭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반드시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의 말씀을 들을 때 모세의 중보를 통해서 말씀을 받았듯이 이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권위 아래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되는 건 하나님께서 고개를 우리로부터 돌리실 것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죠. 고난도 두려워할 필요 없으세요? 가난도 두려워할 필요 없으십니다. 근데 진짜 두려워하는 건요, 나는 진짜 신앙생활 잘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고개를 돌리시고 민수기를 보면 그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드사 복 주시기를 원하며, 여러분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드시는 그 하나님을, 그 얼굴을 우리가 외면받게 된다면 그것만큼 가장 두려운 게 어디 있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자만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했던 게 무엇이죠? 나는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나는 복음을 전했는데 내가 구원받지 못하면 안 되니까 내가 오늘도 두렵고 떨림으로 그 구원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달려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진짜 신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서를 보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착한 사람 바나바가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어라. 붙어 있어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나에게 온다는 걸 꼭 기억하고 내 의로는 절대로 살 수 없는 가지라는 걸 알고 늘 하나님 앞에 붙어서, 그 붙는다는 게 무엇이죠? 권위에 대한 인정이죠.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면 날 살아갈 수 없다는 그 권위에 대한 인정. 그 인정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뿌린 대로 걷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반드시 좋은 것으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참 만만치가 않습니다. 예기치 못한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요. 분명히 가나안 땅인데 하나님은 여전히 광야 속에서 우리를 두실 때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허락해 주시지만 분명한 건 무엇이죠? 내가 하나님 편에 붙어 있으면 그게 형통이죠. 믿으시죠? 요셉이 가장 고난이 있었지만 형통이라는 단어를 하나님께서 쓰셔서 하셨던 요셉의 삶이 그 결과가 무엇이었죠? 늘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득지하겠습니까? 그럴 때 형통이라고 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득지하겠습니까? 라는 그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권위에 딱 붙어서 절대 떨어지지 않는 그 순종의 삶을 살아갔던 요셉, 모세, 그 백성의 삶과 같이 우리들에게도 그 똑같은 삶을 요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꼭 붙어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기도의 호흡을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기도의 호흡을 놓치는 순간요, 이 영의 눈이 띄어지는 게 아니라 육신의 눈이 띄어져 가지고요, 분별을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그냥 기도의 어머니 아버지가 되는 게 최고의 복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교회가 기도하지 않고는 마귀가 장난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근데 기도하면요, 분별이 되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아서 다 합력합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고 자꾸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걸어가다 보면 호흡을 안 하는 거니까요. 영적인 호흡을 안 하면 육적인 호흡만 하고 있는 거니까 자꾸 육신의 생각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않고 결국에는 고린도 교인들이 걸어갔던 우를 저희들도 범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 외에 무슨 다른 것이 있겠습니까? 너무 뻔한 말씀이지만 이 어미하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셨던 말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누구든지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기도 부탁할 필요 없으세요. 그냥 내가 정직하게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시거든요. 그 호흡을 놓치지 않고 평생을 살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걸어가 우리는 복받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주님의 권위 아래서 오늘도 말씀과 기도의 노를 열심히 지어서 갈 때 성령의 바람 불어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바람이구나, 그걸 알고 더 말씀과 기도를 열심히 지고 걸어가는, 그게 하나님께서 이뤄가시는 기적인데 그거를 맛볼 수 있는 그 교회,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사업장, 그것은 하나님께 딱 붙어서 걸어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이 자리 가운데 그것이 진정한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자리에 서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시고 나에게 있는 이 좁은 길, 이 험한 길, 십자가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같이 묵상으로 찬양할 말씀은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입니다. 우리 이 찬양 같이 한번 하시고요. 오늘 말씀과 같이 어미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셔서 내가 뿌린 대로 걷게 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오늘도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갈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그 길이 언제나 쉽지만은 않은 길이지만 누구도 알아주지 않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보고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면서 걸어갈 때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들을 칭찬하실 겁니다. 그리고 복되다 하실 것이고 영광의 자리에 우리를 반드시 세워주실 것입니다. 모세가 그것이 걱정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2세들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그것이 나에게 오늘 나의 말씀이 되어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이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우리 찬양하게 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라.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처음부터 한 번만 더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겠습니다.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라.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성도님들 이 시간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할 때요, 제가 수요일날 기도 부탁으로 말씀드렸던 우리 전도사님의 다른 교회죠, 우리 여전도사님의 오빠, 미국 LA 살고 계시는데 78세, 코로나에 기저질환이 아무것도 없었는데 코로나에 걸리셔가지고 갑자기 맥박이 떨어지고 혈압이 떨어져서 미국 의사 선생님들이 전화가 급박하게 와서 이제는 살 소망이 없는데 그냥 이렇게 죽음으로 편안하게 가실 수 있도록
숨을 거둬들이면 어떻겠느냐,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서 기도 부탁을 하셨는데요. 그날 수요일 날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기도 부탁을 하고 많은 분들이 걱정이 되셔서 교육관에 내려오셔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다가 가셨는데, 오늘 문자가 왔는데 혈압이 다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도사님이 오빠 구원을 놓고 기도를 했는데 이제 이렇게 가시면 어떻게 하나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복음으로 구원에 대해서 한번 오빠한테 이야기할 수 있고, 그게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지금은 산소호흡기를 끼고 혈압도 정상으로 돌아오고, 그래서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너무나 기쁘다, 그렇게 문자가 왔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기도가 만사다라는 생각을 해요. 기도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기도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 구원에 대한 열망을 보시고 또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또 이런저런 보여주신 하나의 표징이라고 분명히 생각되어집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예광교회가 이 복음의 방주 역할을 반드시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에게 전제 조건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두려움, 권위를 우리가 인정하고 그 말씀 앞에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내가 뿌린 대로 거둔다는 걸 분명히 알고 그 권위 아래 순종하며 내 삶을 되돌아보고 언제나 주님 앞에 나아가면 부족한 것뿐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 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나는 오늘도 영적인 호흡, 기도를 놓칠 수 없습니다. 말씀으로 살아가지 않고는 저는 깨달을 수 없습니다라는 이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가 복음의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광교회가 이제 2021년도 새롭게 시작하면서 특별 새벽 기도회도 끝나고 또 금요 기도 오늘 첫 시간인데,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말씀과 기도로 내 마음을 깨끗하게 주님 쓰시기 합당한 그릇으로 설 수 있도록 오늘도 이 좁은 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걷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써주시고 우리 교회를 써주실 때 하나님의 일을 맛볼 수 있는 그 믿음의 자리에 나를 세워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잊지 마시고 2021년도 우리 예광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항상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그 은혜, 그 뜻이 분별되어지는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도심 속의 기도원과 같은 역할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처받은 자들, 원통한 자들, 마음이 상한 자들이 기도해야겠다는 마음을 갖고 예광교회에 찾아오게 해주셔서 이 자리가 누구든지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2021년도 표처럼 마음이 쉬어가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서, 그 고된 사랑이지만 그 부모의 사랑을 배워서 생명을 낳는 사랑이 되기까지 참고 인내하고 용납하고 희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아비와 어머의 마음을 내가 오늘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사랑을 내가 진짜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요.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붙들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올 한 해 마음이 쉬어가고 사랑을 배워가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사랑이 하나님 만만치 않은 사랑입니다. 생명을 잉태해야 되는 사랑입니다. 부모가 가질 수 있는 사랑, 자녀를 키우고 자녀를 성장시키고 자녀를 결혼시키고 또 자녀들이 애를 낳는 것을 보게 되는, 애를 낳을 뿐만 아니라 그 인생까지 또 책임져주는 부모와 같은 사랑을 저희들이 꿈꿉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의 열매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사랑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희생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나라와 영광을 위해 오늘도 믿음으로 걸어가는 은혜의 자리에 우리 모두를 다 세워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광교회가 도심 속의 기도원과 같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상하고 눌린 자들을 저희 교회로 보내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백성들이 우리 교회를 채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와 영광을 꿈꾸는 백성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누구든지 와서 기도하면 마음의 치유함을 받고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고 권위의 하나님을 만나 말씀으로 순종하여 기도로 응답받고 돌아가는 믿음의 자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1년도 저희들에게 허락한 삶을 아버지 잘 해나가기를 원하는데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어서 오늘도 구하고 찾고 두드립니다.
성령님을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닮아가며 그 사랑을 이 땅 가운데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연단시키시고 고난 가운데 아버지 어떤 환경 속에서도 믿음 붙들고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그런 교회로 그런 믿음의 백성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예왕교회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오니 구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참된 평안과 하나님 힘을 얻게 하실 때 그 사랑을 증거하지 않고는 내 마음이 불붙듯 예레 불붙는 것 같아서 아버지 하나님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고 하는 예레미야 고백과 같이 하나님 우리들에게 신령한 뜨거움을 주시고 신령한 음료를 주시고 신령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백성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성도님들의 기도의 제목들마다 응답되어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각 가정이 다윗의 장막이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가정 되게 해주시고 기도의 처소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